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안식일, 성도님께 쉼과 또 회복이 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저번 시간에 에스라 1장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라는 제목으로 이 유대 백성들의 포로 귀환 선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동된 고레스 대왕은 이 포로 귀환령 공포를 내렸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알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 고레스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신 일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이 귀한 예고는 정말 70년 만에 딱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되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과 이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이 마치 때를 정확히 맞춰 울리는 종과 같이 또 시계와 같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레스의 조서가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겸손히 그분의 감화력에 자신의 마음을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고자 유다 이 포로들을 1차 포로 귀환 선포를 통해 이 선언을 한 것이죠. 이 선언이 있는 뒤로 오늘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이 돌아오고자 한 백성들의 이 귀환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돌아온 자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니라. 자, 오늘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저희가 이 고레스 대왕이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또 감동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사람이 주도하여 그 역사가 진행된 것 같지만 말씀을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고레스를 먼저 감동시켰고 그 한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레스가 선포한 그 선언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가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단순히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 왕이 내린 조서와 그 조서를 통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내용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 뒤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장이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신앙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될지 모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을에 우리가 동역자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사역입니다. 오늘 고레스에 이어 여호와께 감동되어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유대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는데, 자, 하나는 성전 기물이며 또 하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 기물을 되돌려 보내시는데, 자,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해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거지기 미드르삿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진은 이 외규 장각 의궤라는 책입니다. 이 왕실의 행사와 의례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규 장각은 이 병인 양료 당시에 이 강화도에 상륙한 이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약탈이 되어 갑니다. 그 당시 방화로 인해서 이 전각이 방화가 소실되고 또 5,000권 이상의 책이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자, 군인들은 돌아갈 때 340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약탈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책도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약탈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만 해도 약 16만 8천여 점이라고 해요. 자, 원래 다 우리나라의 것이었는데 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씁쓸한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같은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면 그 나라 유물들은 몇 개 없습니다. 다 그 식민지 시절에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그런 물건들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국내에 전시하려면 이 엄청난 임대료와 또 보험료를 지불해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거 약탈한 물건을 되돌려받는 것이 현실에서도 어려운 것인데, 과연 힘이 최고였던 그 고대 제국시대에서 이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조서에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과 많은 금과 은을 되돌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자, 과거 느부갓네살이 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었고, 이 성전의 그릇들을 포함하여 이 다수의 유물들을 가져갔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이 짧은 글귀를 우리가 세계사적 또 전쟁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당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이 유다의 작은 나라를 정복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변방의 약소국인 유다 왕 여호와김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이것은 힘이 약한 나라 유다가 강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죠. 유대가 약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 은으로 만든 이 비싼 물건들과 또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당한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 5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사실, 여호와의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의 신들의 전각으로 옮겨진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온 사실을 가지고 그 승리자들은 그들의 종교와 관습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우수한 증거라고 자랑하였다. 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기물들을 가져갔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를 가리켰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잡혀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또 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기명들도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르드게에게 졌다. 이것은 한유의 패배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어지는 2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약소국 유대가 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한 약탈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지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모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 1장 1절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애원은 쌓지만 그 기물들을 그가 옮겼다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워쌌지만 그가 옮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첫처럼 주께서 그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이며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하신 이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잠시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 기명들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그분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것을 되돌려 보내십니다. 선지자왕 5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성전 건물에 관하여 더욱더 지시하기를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켜에 새나무를 1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둘지니라 하였다. 이 조서의 소식이 왕의 영토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주까지 전달되었으며 분산된 유다 자손 중에는 어느 곳에서나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분의 성전의 기명들을 되돌려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물들을 돌려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셨고 또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것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일은 결코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 법궤는 어디 갔을까요? 선지자왕 45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던 의인 중에서 어떤 이들이 10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가두기로 결심하고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의 침공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의인들이 이 법궤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빼앗을 수도 또 여기 말씀처럼 침해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은 정말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쳤듯이 이 성전의 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또 자긍심을 회복하는 그런 용기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또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전 기명이라고 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가는 길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도구는 아니었지만, 이 정말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긍심과 또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매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백성을 돌려보내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돌려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화시키셔서 이 포로 해방령도 이렇게 내리게 하셨고,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같이 돌려보내심으로 그들에게 큰 용기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음과 바나와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본문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먼저 방백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이 예수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평민이었던 그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문을 지켰던 문지기들, 또 노래했던 사람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내용의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 뿐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2장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2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을까? 왜 이름을 굳이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2장은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각각 족속의 사람 수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그냥 개수가 아니라 그 족보처럼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의아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의미하게 이러한 긴 장을 통해서 이 명단을 적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명단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름들의 명단을 읽을 때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의 명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70년 전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이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흩어져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두가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려 70년이 지나 이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돌아오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명단은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기적의 명단입니다. 자, 2장 64절부터 65절에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6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총 더해봐도 5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이 돌아온 사람의 수는 겨우 5만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총 백성들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었는데 지금의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소수입니다. 자,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말을 빌리셔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오고자 한 사람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에스라 2장의 명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산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정든 땅, 정든 집, 내 친구들, 또한 남기로 결정한 나의 가족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 국가적인 이동이었다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했습니다. 이 선택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반대로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적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기억했던 사람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귀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사람을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 가는 명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하늘 가나안 땅 명단에 저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지사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 누구누구 그분을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떠난 유대인들처럼 이 과거 이들보다 더 먼저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여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짐을 싸서 바로 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살았던 땅이 신기하게도 갈대아 우르이며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를 75세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갈대아, 지금 바벨론 땅이고 그 땅에서 이 75세 평생 지나왔었습니다. 그 땅은 그의 고향이었으며 친척 가족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시할 땅이 참으로 막막한 땅입니다.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떠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유다의 패망과 또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죄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긍휼을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동일합니다. 파괴되고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이 상처 입고 또 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재건을 앞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이 지구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늘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의 귀환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귀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